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이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네, 요한이 고백하는 바에 의하면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하는 것은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즉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와 사귐을 통해서 마침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예수를 모르는 자가 우리와 사귀는 것은 결국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이들을 연결시켜주는 일이다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 우리에게 예수를 믿게 된 우리가 사회 속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돼야 되는지를 좀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될 말씀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간혹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믿음은 개인적인 것이고 그 개인적인 신앙은 나라도 그냥 잘 가면 된다라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 의미 자체는 결국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나로 인하여 누군가를 하나님과 연결시키는데 쓰임받는 인생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참된 신앙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참된 신앙인 참된 그리스도인이 그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은 교회 안에서가 아니에요. 바로 사회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마음을 갖고 사는지가 보여져요. 즉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사회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디자이너가 있어요. 옷을 예쁘게 디자인했어요. 그 디자인을 돋보이게 만드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디자이너 그 스스로 그것을 돋보이게 합니까? 아니요, 모델이에요. 좋은 모델이 그 옷을 드러내 보이게 만들어줘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지으신 디자이너이십니다. 신이 모든 걸 창조하셨고 만드셨어요.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모델이 누구이실까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성경은 얘기해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요한복음 14장 가면은 빌립이라는 제자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그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네가 나를 보았는데 어찌 아버지를 보여달라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느니라? 아버지를 보았다 그럽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모델이신 거예요. 요한 1서의 1장 1절 2절 3절을 보면은 그 모델 되신 예수님이 인간들에게 구체적으로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보여줬는지를 보여줘요. 요한 1서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네, 요한이 제자였잖아요. 눈으로 봤고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졌대요.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은 예수님이 어떻게 생활하신지를 옆에서 어떻게 봤어요. 어떤 언어를 쓰신지 봤어요. 그분의 성품은 어떠한지 어떻게 했어요? 다 경험했다 이거예요. 즉 예수를 경험한 요한은 누구를 발견했을까요?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2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네.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난 존재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의미는 한번 잠깐 나타났다가 끝난 겁니까? 아니죠. 조금 전에 1절에 있었잖아요. 눈으로 봤고 경험했어요. 즉 여기에 나오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누구를 보여준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시는 무엇이 되셨다? 모델이 되신 거예요. 요한 1서의 1절과 2절에 모델 되신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요한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요한 1서 1장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자,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보고 들었고 만져봤잖아요. 경험했잖아요. 이걸 전해요. 그럼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는 건 저 너희는 요한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누구를 경험하는 걸까요? 예수님과 하나님을 경험해요. 즉 여기에 말씀에서 요한의 역할이 뭘까요? 요한의 역할은 주님을 보고 듣고 만진 자신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구와의 사귐을 갖게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게 하는 거예요. 즉 요한 1서에 나오는 1절, 2절, 3절을 요약하면은 예수님은 누구의 좋은 모델이셨어요? 하나님이에요. 그 좋은 모델인 예수님을 보고 요한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 요한 스스로도 누구의 좋은 모델이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좋은 모델이 되었어요. 주님이 십자가를 눈으로 직접 보면서 마침내 좋은 모델이 되었어요. 그 좋은 모델이 된 요한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누구를 경험하게 되어져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즉 이 말씀에 의하면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아, 당신을 보니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겠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겠다. 이 당신은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자, 예수를 믿는 우리도 사실은 삶이 녹록지 않아요. 삶의 상황이라는 게 있어요. 질병의 상황이 있어서 신음하는 인생도 있습니다. 때로는 물질의 문제로 아픔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져 고통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로 인하여 깊은 수렁에 빠진 같은 인생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게 이런 것들이 늘 우리 앞에 늘 덮치고 사라지고 덮치고 사라지잖아요. 이런 상황 앞에 과연 어떻게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러한 삶을 닥쳤을 때 세상 사람이 우리를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할 수 있을까? 중요한 포인트죠. 사실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은 한두 번쯤은 다 있어요. 그런데 그 해답을 얻지를 못해요. 조금 전에 디자이너와 모델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디자이너가 멋진 옷을 만들어 놓고 이 옷을 아무에게나 입힙니까? 아무에게나 입히지 않죠. 어떤 사람에게 입힐까요? 잘 어울리는 사람, 잘 어울린다는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멋진 사람인 거를 드러내는 걸까요? 아니면 옷이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지를 드러내는 걸까요? 옷이에요. 그래서 모델을 선택할 때 옷이 잘 드러날 사람을 선택해요. 대개의 모델을 보면은 살이 많은 사람들입니까? 살이 적은 사람들입니까? 왜 그럴까요? 살이 많으면 사람에게 집중해요. 살이 적으면 옷에 집중해요. 우리가 패션쇼라 그러는 것은 옷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쇼지 인간 휴먼쇼가 아니에요. 그래서 모델들을 보면은 헬스장의 그 트레이너처럼 우락부락한 사람이 쓰질 않아요. 이렇게 근육질의 남자가 옷을 입고 가면 뭐만 보일까요? 야, 저 사람 어디서 운동했을까? 디자이너는 사라지고 말아요. 그죠? 뚱뚱한 사람이 옷을 입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옷은 보이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말은 하지 않을게요. 자, 모델은 철저하게 디자이너가 만든 옷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감량시켜요. 때로는 식단을 조절하고 음식 먹는 것을 조절해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무엇을 드러내기 위해서? 옷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라는 사람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누가 드러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영적 감량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의 상황이 있어요. 물질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런 상황 속에서 영적인 감량이 된 사람은 하나님이 드러나요. 영적인 감량이 되지 않은 사람은 누가 드러날까요? 나만 드러나요. 나만 드러나는 결국은 교회 다녀도 10년, 20년 다녔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나중에 당신도 교회 다녔어?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감량된 게 없어요. 자, 그러면 영적인 감량이 무엇인가? 모델은 몸의 체중을 줄여요. 우리가 영적인 감량을 한다 그럴 때 잊지 말아야 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말씀 오늘 꼭 아시는 말씀이지만 외우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내가 아닌 예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사회 속에서 주님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모델이 옷을 입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개인기를 펼치고 재주를 부리면 그 사람은 다시는 패션쇼에 불림당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아니라 주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이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교회 다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까? 그 사람의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부인하지 않아서 그래요, 자기를. 그럼 자기를 부인하는 게 무엇인가? 내 생각,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생각, 내 감정, 이것이 부인되는 거예요. 내 맘대로가 아니에요. 주님의 생각과 주님이 원하시는 감정에 의해서 이것이 부인될 때 마침내 주님이 드러나는 인생이 가능해요. 그러면 내 생각과 감정을 부인한다 그럴 때 내가 하고 싶은 생각, 내가 드러내고자 하는 감정들을 참아야 된다 그럴 때 그 기준은 어디 있는가? 자기 부인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즉 말씀 앞에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좋은 모델이에요. 사회 속에서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가 고민이 있습니까? 왜 안 되는지 아세요? 먼저는 말씀 앞에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생각대로 살아가요. 내 속에 있는 감정을 다 펼쳐내요. 심지어는 말씀에서 어떻게 요구하는지 알면도 불구하고 그저 내 인생에 하고 싶은 방향으로 가요. 그러면 누가 드러나는 인생이 될까요? 결국 내가 드러나요. 주님은 사라지게 되어져요. 그러니 그 사람들은 사회 속에 있더라도 주변에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 사람의 교회를 다니는지 알까닭이 없는 것이에요. 말씀 앞에 자기를 부인하는 이 모습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베드로전서 1장 13절 15절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육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네, 13, 14, 15절에 세 가지로 얘기해 줍니다. 이 세 가지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서 베드로 사도가 설명해 놓은 구절이에요. 여기에 마음의 허리를 동여 근신한다 할 때 마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설교로 들었어요. 우리의 생각하는 것, 우리의 감정을 품고 있는 것, 뭔가를 결정하는 지정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의지하는 부분을 허리띠를 매라는 거예요. 허리띠를 매고 근신하는 얘기는 절제하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 펼치고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감정이 나온 대로 다 터뜨리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벗어나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어떻게 해라? 절제하는 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런 결정은 옳지 않아.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는 예전에 이 사역은 evil desires, 악한 욕망들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죄성에 충동되는 대로 충족시키기를 바라며 살고 싶었어요. 가지고 싶은 건 가져야 되고, 사고 싶은 건 사야 되고, 하고 싶은 건 해야 되고. 그러나 이제는 믿기 전에 따르던 악한 욕심을 충족하던 삶을 멈추어라. 악한 욕심, 왜 악할까요? 말씀에서 벗어나니까. 남의 것은 가지면 안 되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속이면 안 되잖아요. 더 이상 지나친 걸로 인한 어떤 사치는 성경은 금하고 있잖아요. 그런 악한 욕심에 충족하던 삶은 멈추어라요.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거룩하래요. 거룩은 구별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그 나누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삶의 모든 부분을 말씀으로 분별해 행동하는 사람이 되라. 요 세 가지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즉
내 생각과 감정의 의지에 절제가 있어야 돼요. 악한 욕심을 충족시키려는 것들에 대해서 참을 줄 알아야 돼요. 삶의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이것은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 생각하는 시간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행동하기 전에 옳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멈출 줄 알고 옳은 일들에 대해서 움직일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뭡니까?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감량이에요. 그럼 결국 여기에 영적 감량을 하고 말씀 가운데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충동을, 자기의 행동을 한다 그럴 때 그럼 중요한 건 우린 결국 무엇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 대개 우리는 말씀을 붙잡지 않고 뭐만 붙잡는지 아세요? 내가 돈 벌 거, 내가 성공할 거, 내 자존심을 기분 나쁘게 한 사람에게 복수하는 것, 뭔가 이 땅에서 재밌게 사는 것. 그럼 그 사람이 좋은 모델이 되어서 사회 속에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웅진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사람은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안 살아요. 왜 그럴까요? 떡에 집중돼요. 먹어야 되니까. 우리가 뭔가 잘못을 저지르고 실수를 하면서도 흔히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 하려고? 먹고 살려고. 애들 키우려다 보니까. 나도 이 회사에서 살아남으려다 보니까. 나도 어떻게든 성공하려다 보니까. 그게 결국 어디에 있어요? 떡으로 해요. 세상 사람들은 원래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에요. 좋은 모델이 디자이너의 옷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체중을 감량하는 수고를 하듯이 그리스도인은 내가 아닌 주님이 드러나는 삶이 되어지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으니 교회는 나오되 주변의 사람들이 아무도 몰라요. 스스로도 모순에 빠져요.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이러고 살아도 맞는 것인지, 도대체 천국은 갈 수 있는지, 교회는 나오는데 도대체 내 발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전부 어디 있을까요? 말씀은 있는데 말씀이 모호해요. 자기가 부인되어 있지 않아요. 영적인 감량이 되어 있지 않아요. 생각하는 대로 살아요. 충동되는 대로 살아요. 분별은 전혀 없어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 어떻게 사회 속에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가깝게는 가장 가까운 사회,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보며 어떻게 예수를 발견하겠어요? 자녀가 부모에게서 예수를 발견 못해요. 사회에 나가서 옆에 직장 동료가 한 1년 지난 뒤에 교회 다녔어? 그 무슨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떡으로만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기를 부인하는 영적 감량은 없었던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 중요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영적 감량이 중요한 이유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4가지를. 하나는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지를 다 보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를 처음 만나고 누군가 이렇게 일하다 보면 저 사람이 누구인지 살펴요, 안 살펴요? 다 살펴요. 믿을 만한지, 믿을 만하지 않은지, 성품이 어떤지. 똑같아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다 보면은 사회 속에서 이 사람은 무엇을 붙잡고 사는 사람인지, 무엇의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인지, 이 사람의 가정생활은 어떠한지, 어떠한 생각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사람들은 다 봐요, 안 봐요? 다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누가 예수님을 인정해요? 바리새인 밑에서 공부한 적도 없어요. 율법학자들이 인정할 만한 학식도 그렇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출신도 대단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면요,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와서 보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38절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라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네,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입니다. 원래 이 두 사람이.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 예수님께서 무엇을 구하느냐? 랍비요, 어디 계시오니까 어디에 지금 거주하고 계십니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합니다. 와서 보라. 가신 데를 봐요. 그리고 함께 지내요. 이게 뭘까요? 예수님은 간단해요. 자신의 여러 가지를 설명하지 않아요. 뭘 보라는 걸까요? 내 삶을 어떻게 해라? 들여다봐라 이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람을 대하는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어떤 결정들을 할 때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네가 와서 보고 따를 만하면 따르고 따를 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다시 가라 이거예요. 학력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출신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신이 어떤 건지 그 배경을 설명한 게 아니에요. 간단합니다. 와서 내가 어떤 삶을 사는지 네가 봐라.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만한 하나님의 좋은 모델의 역할을 자신 있게 하고 있어요, 없어요? 자신 있게 하고 있어요. 이러한 말씀은 그 말씀 뒤에도 연결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 46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제자들을 모으는 가정입니다. 여기 나다나엘은 나중에 바돌로메가 됩니다. 도대체 선한 게 나사렛에서 날 수가 있겠느냐? 빌립이 여러 가지 설명을 하질 않아요. 우리식으로 하면 전도법을 배워서 예수님 어떻게 사람들을 끌어올까요? 전도법을 배운 게 아니에요. 뭡니까? 한마디입니다. 와서 봐라. 누구를 보란 얘기예요? 예수님 보란 얘기예요. 그럼 이와 같은 말씀에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뭘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보여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뭘 보여주는 걸까요? 나는 이렇게 살고 있다. 어떻게 살고 있는 겁니까? 말씀 안에 나를 부인하는. 근데 우리는 주로 뭐가 살아있어요? 입만 살아있어요. 삶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렇게 살고 있다를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많은 말을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들은 말씀과 내가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과 감정을 절제하는 모습이 보여져야 돼요. 내 죄성에 하고 싶은 건 많이 있지만 그 충동질을 당하는 것들을 참는 법을 보여줘야 돼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나누어서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들을 택하며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때 와서 보라. 나는 당신과 사는 게 같다 다르다? 비로소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그러잖아요.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그 단어가 쓰여진 곳은 안디옥 교회였어요.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갔습니다. 사울을 찾은 바나바는 사울을 안디옥으로 데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교회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을 가르쳤습니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습니다. 네, 바나바와 바울이 나중에 바울 되죠. 안디옥에 가서 1년 동안 가르칩니다. 그랬더니 1년 동안 배움받았던 사람들이 주변에서 뭐라고 불려졌느냐? 그리스도인이래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는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예수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밖에 나가서 교리를 가르쳤을까요? 밖에 나가서 뭔가 자기 출신과 배경과 학문을 얘기했을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주변 사람들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삶을 본 거예요. 삶을 본 거예요. 사람들이 안디옥 교인들의 삶을 1년간 보았고 그 삶을 보니 예수 닮은 사람이 돼 있더라 이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즉 어떻게 이렇게 보이게 됐을까요? 세상과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동일한 상황이 있어요. 어려운 상황, 갈등의 상황, 문제의 상황. 그런데 다른 결정을 내려요. 희한하다. 왜 저 인간들은 저런 결정을 내리지? 자기네들은 늘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잘 살고 좋은 집 사는데 이상하네. 이 인간들은 땅에 대한 관심은 그렇게 없고 하늘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크네. 세상에서의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는 잘해주는 사람은 친구고 못해주는 사람은 적이잖아요. 근데 이상해요. 못해주는데도 긍휼히 여겨줘요. 가난하게 사는데도 사랑이라고 뭔가 꺼내어서 누군가를 도와줘요. 사람에 대한 태도가 달라요. 분명히 이곳에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삶에 문제가 있는데 이상하게 기뻐요. 왜 저 사람들은 울 시간에 웃고 앉아 있을까? 인생이라는 게 불안의 요소가 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나 얘기해 보면은 평화로다. 평화요. 잘 사는 것 같지도 않은데 평화롭다 그러고, 몸에 병 들었는데도 마음은 평화롭다 그러고. 보세요. 이들의 삶이 이들을 보고 있는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의 삶과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 모습이 이렇게 돼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왜 어떻게 다른 가치와 다른 결정을 하게 되어질까요? 어떻게 가능해요? 무엇 때문에? 자기를 부인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도 하고 싶은 결정이 있어요. 하고 싶은 말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부인해요. 마침내 영적인 감량을 했을 때 자기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드러나는 주님의 좋은 모델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나 혼자 예수 믿고 나나 잘 가면 되지? 과연 그래요? 아니요.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내 욕망의 노예가 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자기를 부인하는 영적 감량을 하는 삶을 사회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인생이 반드시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자기를 감량해야 되는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일하실까요? 단지 교회 다닌 사람? 아니요. 자기를 부인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셔요. 디자이너가 모델을 쓰는데 우리가 같이 얘기했잖아요. 자신의 옷을 돋보이게 할 사람을 뽑지 그 모델이 하버드를 나왔는지 예일을 나왔는지 학력을 따집니까? 아니요. 그 사람이 이 모델 직업에도 어떤 열정이 있는지 그것만 봅니까? 열정은 있는데 몸은 관리를 못했어요. 그럼 그 열정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열정만 있으면 뭐합니까? 어떤 분들은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런데 지극히 자기중심적이에요. 심지어는 선교하겠다. 근데 자기밖에 몰라요. 하나님이 사용할까요? 절대 사용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4장 18절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네, 이 말씀에 의하면은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의미는 먼저 중요한 전제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다른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람을 통해. 그런데 여기에서 너희라는 이 베드로하고 안드레는 우리식으로 하면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당시의 어부들은 글자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베드로 전서 후서가 있는데 신학자들이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직접 쓴 게 아니고 구술한 것이다 얘기해요. 글씨를 못 써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누군가 내가 좋은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후계자를 양성한다면 가능한 똑똑한 사람을 쓰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의 일은 입이나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돋보이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에요. 이해되세요? 모델이 디자이너가 만든 옷을 잘 돋보이게 할 수 있을 때 당신 나와 계약을 맺읍시다. 이번 패션쇼에 가서 좀 수고 좀 해주십시오. 그 사람의 뭐 열정과 학문은 아무 관계 없어요. 자,
베드로가 처음에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사람 낚는 어부가 됐어요? 베드로도 된 게 아니에요.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지만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죽는 데까지 따르겠습니다. 그 주님 뭐라 그래요? 아니, 안 돼. 그 당시에 베드로는 목숨이라도 버릴 것 같아요. 아니다 이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날 통곡하고 회개해요. 나중에 디베라 바닷가에 주님 다시 만납니다. 그때 주님 얘기합니다. 이제 네가 남의 넋에 띠를 띠고 원치 않는 곳으로 가리라. 그게 뭘까요? 그때 비로소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 이거. 왜 그럴까요? 자신이 깨졌어요. 뭐가 깨진 걸까요? 드디어 말씀 앞에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깨졌다 안 깨졌다 내가 말할 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이 이제 말씀에 참 자기를 내려놓을 줄 알아. 그게 깨진 사람이에요. 간혹 저한테 저도 많이 깨졌어요. 제가 속으로 웃습니다. 멀었어요. 예. 누군지는 얘기 안 할게요. 깨졌다는 내가 말할 게 아니에요. 옆에 사람이 얘기해줘요. 비로소 깨졌다는 의미는 드디어 내 생각을 절제할 줄 알아요. 내 죄성을 충동질하는 것들을 절제할 줄 알아요. 하나님 앞에 옳고 그른 것들을 나눌 줄 알아요.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사람 낚는 어부로서 하나님께 쓰임받아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지만 그러나 이 사람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은 단지 내가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이 되기 위한 은혜의 통로가 되기 위해 자기를 감량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 여러분 이 시대에 한국 교회와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중을 받습니까? 아니면 손가락질을 많이 받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 시대만큼 교회 시스템이 잘 갖춰진 때가 있었을까요? 교회마다 성경 공부는 넘쳐나요. 조금 큰 교회 가면 세미나가 넘쳐나요. 아주 시원한 에어컨에 듣기 좋은 음향시설에 너무너무 잘 돼 있어요. 사람들마다 교회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열정이 넘쳐요. 조금 큰 교회 가면 중보기도에서 24시간 기도하는 것도 있어요. 다들 공부는 많이 해가지고 재능도 있고 똑똑도 해요. 그런데 희한하죠? 왜 손가락질을 받아요? 삶이 없어서 그래요. 왜 그럴까요? 자기 감량을 하지 못한 성도들 때문에 그래요. 결국 말씀 앞에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은 많이 하는데 탐욕적이에요. 이기적이에요. 세상적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더 많은 것들을 취할 거에만 고민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 가서 주여 해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비단 성도들만의 문제입니까? 아니요. 얼마 전에 저에게 선교사님 오셨었잖아요. 대만. 그분과 뒤에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요. 선교지의 선교사들이요. 잘하는 분도 계셔요. 그런데 그분 표현 쓰레기가 많대. 정치적인 선교사, 탐욕적인 선교사. 심지어 선교제 일은 관심도 없대요. 사진만 찍고 그리고 전반기 후반기 한국에 가서 선교 보고하고 후원금 이렇게 걷어갖고 온대요. 그걸 선교지에서는 본대요.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열정은 있었어요. 선교하겠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근본적인 문제. 자기를 부인하는 게 없었어요. 말씀 앞에 자기를 어떻게 감량해야 되는지 모르니 하나님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누가 드러나게 되어져요? 자기만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만 드러나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 겉만 화려해요. 구제하겠다. 선교하겠다. 교회 짓겠다. 삶은 개떡이에요. 그리고는 자기가 부르는 구호가 마치 믿음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사랑 낚는 어부로 불렀다고 해서 어부가 다 됩니까? 아니요. 베드로도 3년 반이 걸렸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영적인 감량을 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내 가정에 있는 옆에 사람 하나 만지지 않으셔요. 내가 바뀌어가서 하나님 앞에 감량하는 인생이 되어질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통로로 사용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52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좋습니다. 여기 좋은 소식 전하고 평화를 공포하고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런데 이걸로 딱 끝나는 게 아니라요.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있어요. 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산을 넘는 발이라는 것은요, 삶이 고단해도 진리 가운데 살며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보라라며 자기의 삶을 보여준 것처럼 산을 넘는 발은 나도 이렇게 산다라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나도 내 언어를 절제하고 내 생각을 절제하며 죄성을 하나님 앞에 멈출 줄 아는, 고난은 있지만 고난 가운데 말씀을 붙잡고 사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며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입으로만이 아니에요. 진리 가운데 사는 모습이 있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신의 인생의 산을 넘을 줄 알아야 돼요. 무엇으로 넘어야 돼요? 말씀 가운데 자신을 치면서.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선포하는 말씀이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비로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통로로,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 만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따뜻하게 맞아들여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르쳤다. 네, 사도행전 마지막 장의 마지막 절이에요. 사도행전이 이렇게 끝납니다. 그런데 보세요.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있었는데 사실은 이때의 바울의 신분은 죄수예요. 지금과 같이 모든 죄수를 그냥 어디 감옥 같은 곳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총독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허락을 해주었어요. 대신 여기를 나가면 안 돼요. 이곳에서 지내도록 내가 허락해 주겠다. 굉장한 특혜죠. 바울은 죄수의 신분인데 2년 동안 셋집에 있었는데 사람들이 막 찾아와요. 말씀을 가르쳐요. 왜 사람들이 찾아오고 여기서 어떻게 말씀 가르쳤을까요? 바울이 잘나서요? 아니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불러주셔요. 왜 불러주셨을까요? 바울 스스로 말씀 앞에 자기를 부인하며 사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셋집에 있는 바울에게 사람들을 보내어서 다른 사람들을 사용하는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무엇이 가능했습니까? 영적인 감량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세요. 그 일하심이 없다라는 건 아직 내가 영적인 감량이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하십시오. 열정만 가지지 마십시오.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분의 말씀 앞에 내가 내 생각과 감정을 어떻게 가지는지, 어떤 결정을 하는지, 내가 거룩함이라는 것을 어떻게 유지하며 사는 것인지, 그 말씀이 모호하지 않고 내 삶 속에 어떻게 내가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그런 어느 날 여러분의 주변이 바뀔 겁니다. 왜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사회 속에 사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로 우리가 영적인 감량을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렇게 자기가 부인된 사람, 그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빚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은 세상의 빛이에요. 나를 따르는 자는, 우리가 조금 전에 마태복음 16장 24절 봤잖아요. 나를 따르는 자는 무엇을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니 어디를 다니지 않아요? 어둠을 다니지 않아요. 죄 가운데 다니지 않아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즉 세상 사람들은, 사회에 있는 사람들은 죄 가운데 그냥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따르니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지 않아요. 이게 죄인지 아닌지는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말씀으로. 주님이 말씀하시기에 물질을
하나님보다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 난 그래서 이런 거 안 해. 주님 말씀하시기에 용서해 주라 그랬어. 가능한 용서해 주려고 그래. 주님이 말씀하시기에 하나님 앞에 그 온 마음을 다해서 섬기라 그랬어. 난 열심히 섬기는 거야. 그 뭘까요? 말씀이에요, 말씀.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감량이 되지 않았다는 의미는 예수를 따른다면서 여전히 어둠 속에 사는 거겠죠. 우리 흔한 말로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인데 자기가 빛인 줄 알아요. 빛인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어요. 누가 빛일까요? 자기가 감량된 사람. 말씀 가운데 자신을 부인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5장에 14절 15절은 자기가 부인된 사람에 해당되어져요. 한번 1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마을은 잘 보이기 마련이다.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둘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히려 그것을 등잔대 위에 올려 놓아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지 않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하라.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라. 이것만 딱 외우죠. 너희는. 내가 세상의 빛인 줄 알아요. 아니요. 빛이 나야죠. 누가 빛이 나요? 어둠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앞에 비추어야 될 거 아닙니까? 착한 행실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부인하며 사는 거예요. 할 말은 있어요. 감정도 올라와요. 그런데 말씀에 의거해서 안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거예요. 마침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고 그 모습이 세상에 비친 것이에요. 그럼 이 말씀의 의미는요, 예수님이 조금 전에 빛이라 했잖아요. 세상에 예수님이 빛으로 어둠을 밝히신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세상의 빛으로 남다르게 사셨어요. 우리도 남다르게 사는 거예요. 남다르게 사는 것의 기준은 말씀이에요. 그 말씀 앞에 나기를 부인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빛을 비추는 사람이다 그럴 때 이건 어떤 사람일까요? 말씀을 기준으로 살고 있으니 참 인간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재밌게 살고 편하게 살고 좋은 차 사고 좋은 넓은 집에 살고 이게 참 인간입니까?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던 그 피조의 목적에 맞는 그 인간의 모습을 회복해가는 거예요. 우리가 참 인간의 누구인지를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나요? 진리를 따르는 삶이에요. 그런데 저는 진리를 따르다 보니 세상의 어둠을 가운데 우리가 안 살아요. 근데 우리는 주로 내가 빛 가운데 있지 못하면서 참 세상 악하고 말세가 됐고 이런 세상에 살기 힘들고, 그런데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이 더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세상을 탓할 게 아니라 내가 과연 빛을 비추는 사람인지를 한번 돌아보세요. 세상을 손가락질할 게 아니라 이런 어두운 세상에 나는 과연 주님의 진리를 따르며 참 인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는 사람인가? 가깝게는 우리 식구들한테, 내 친구들한테, 회사 동료들한테, 내가 굳이 나는 기독교인이라 말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이 사람 사는 게 진짜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어느 날 남편이 아내를 보면서 야, 당신을 보니 진짜 예수님 제대로 믿는 것 같아. 최고의 찬사 아닐까요? 근데 그렇지 않고 아내를 보면서 아이고 그 뒷말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문제가 뭘까요? 그 사람한테 있어요? 본인이 진리를 따르지 못하고 참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요. 가정에서조차 빛을 발하지 못해요. 어두운 자식이나 쳐다보고 아내나 쳐다보고 남편이나 쳐다보고 세상만 쳐다봐요. 아니요. 빛부터 비추십시오. 할렐루야. 빛부터. 누가 빛을 비춥니까? 영적 감량이 된 사람. 말씀 앞에 자기를 부인한 사람. 이 사람이 작은 사회 단위인 가정 속에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할 수 있기에 우리는 자기를 감량하여 예수가 드러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네 번째로,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영적인 감량을 하여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인은 좋은 이웃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결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 혼자 너는 여기 동대문에 살고 너는 저기 강원도에 살아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공동체를 이루며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그 가장 본질적인 품성인 사랑을 서로에게 나누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회 속에 살면서 반드시 누군가를 향한 좋은 이웃이 되어야 돼요. 성경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 찾아옵니다. 궁금한 게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이 율법사니 묻습니다. 너 성경에서 뭐라고 써있냐? 어떻게 읽은 거냐? 그랬더니 율법사가 아주 좋은 대답을 합니다. 이런 대답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 27, 29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네. 대답은 참 잘합니다. 율법사니까 성경을 딱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아, 맞다. 그럼 가서 그렇게 살아. 그러면 영생을 얻어. 그랬더니 율법사가 나름 똑똑한 척을 얘기하고 물어봅니다. 질문이 참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굽니까? 여러분 궁금하죠? 내 이웃은 누굽니까?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주님이 그래? 이웃을 얘기해 줄까? 즉 이웃을 얘기한다는 의미는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좋은 이웃이 되는 그 이웃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잘하는 말씀에 누가복음 10장 27, 30절,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네. 길어서 제가 여기 점점점 했습니다.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대요. 잘 아시죠? 그죠? 그럼 강도를 만나서 이 사람이 길거리에 누워 있으니 그러면 여기에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세 사람이 지나갑니다. 제사장이 있는데 쓱 피해가요. 레위인인데 또 쓱 피해가요. 우리 MBTI 검사했었죠. 그죠? 뭔가 구걸하는 사람 동전통 놓고 이렇게 하니까 황 집사님은 요 가운데 왜 있어? 또 아무개는 아니 예의 없이 무릎이라도 꿇지 왜 이렇게 누워서 동전을 달라고 그러는 거야? 제사장과 레위인 같은 이제 사람이죠. 피해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사마리아인은요 얼마나 아플까? 그럼 거기에다가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부어요. 자기 말에 태워요. 주막으로 갑니다. 거기서 이 사람을 돌봐주라 그래요. 그리고는 나중에 얘기하면 돈을 더 주고 혹시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나중에 또 줄게요. 그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고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운데 왜 자리 차지하고 있느냐는 것은 이웃이 될 수 없겠죠. 물론 좋게 밖에 갈 거예요. 누가 만난 자, 강도 만난 이웃이 되겠느냐? 좋은 이웃이겠냐 이거예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 예수님이 명확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뭘까요?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즉 내가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를 감량해야 될 중요한 이유는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해서예요. 그 좋은 이웃이 된다는 것은 이웃의 불행을 돌아보는 거예요. 근데 이웃의 불행을 돌아보기 위해서 사마리아 여인이 손해본 게 여러 가지예요. 하나는 자기 돈을 써요. 하나는 자기 시간을 써요. 하나는 자기 포도주와 기름을 써요. 심지어는 나중에 이 사람에게 혹시 돈 더 들어가면 또 내가 주겠다라고까지 얘기해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자신이 뭐 된 사람? 부인된 사람이에요. 내 것만 계산하게 되어지면은 결국 이웃의 불행을 보아도 눈 감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우리를 감량해야 될 중요한 이유는 바로 내가 부인되어져야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면서 돌아보는 사람이 되어질 때 좋은 이웃이 돼요. 그 모습이 비록 내 삶 속에는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네가 바로 예수를 드러내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드러낼까요? 안 드러낼까요? 안 드러내요. 근데 이와 같이 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좋은 모델의 역할을 하게 되겠죠. 로마서 15장에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15장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좋은 이웃은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에요.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사람. 그런데 이웃을 기쁘게 하려면 먼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돼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설교 말씀 들을 때 이야기했잖아요. 사랑은 자기의 무엇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랑이에요. 그게 가능할까요? 인간의 본성 자체는 내게 중요해요. 여러분 가정에서 지금 아이들 키우는 가정들이 여러 있는데요. 남편분들이 막 낮에 회사에서 막 피곤하게 일하고 집에 왔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애는 안 봐, 막 봅니다. 힘들죠. 근데 그럴 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래 하는 것하고, 하나는 내가 오늘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나 좀 쉬게 내버려 둬. 자, 힘들어요. 좋은 이웃은 어떻게 하는 사람이다? 이웃을 기쁘게 해요. 왜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아요. 손해보는 거예요. 피곤한 육신을 조금은 움직여주고 시간을 내어주고. 왜 가능할까요? 나를 부인하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좋은 이웃이에요. 그렇게 되어질 때 비로소 그 사람도 나를 보면서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고 선을 이루고 믿음의 집을 세우는 덕이 세워지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되 좋은 이웃이 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비치고 있는 것입니까? 이웃의 불행을 눈을 감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불행 가운데 뭐라도 해주기를 바라는 사람입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은 어려운 것이에요. 처음의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예수님은 모델로 보여주셨어요. 그 모델을 보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좋은 모델이 되어져 사람들에게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었어요. 그들이 좋은 모델이 되었기에 지금 오늘날 우리도 예수가 누구인지를 경험하고 사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 최소한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을 가졌다는 사실. 그 은혜에 합당한 책임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건 나 혼자 살다가, 내가 혼자 살다가 천국 간다,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가정 속에, 이것도 사회잖아요. 교회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어떤 사회 속에서, 직장 속에서, 그 울타리 속에서 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구를 드러내고 사는 사람인가? 여러분을 보고 회사의 동료가 예수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남편이, 자녀가, 부모가 서로 주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어지고, 어둠 가운데 비춰지는 빛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어지고, 참된 인간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여 좋은 이웃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힘을 얻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 16절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곳곳에 향기처럼 퍼지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구원 얻는 사람들에게나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멸망받을 사람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냄새이며 구원받을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향기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런 향기가 되겠습니까? 바울을 비롯한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은 자신들을 향기라 그래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자기를 부인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구원 얻는 사람들에게나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래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본인들을 통해 누가 드러나요? 예, 예수님이 드러나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말씀 가운데 무엇을 하고? 자기를 부인해요. 우리의 가정생활이든 사회생활이든 성질 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럴 때마다 다른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다른 태도를 가지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녀도 어떤 사람은 죽음에 이르는 냄새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있어요. 무슨 차이일까요? 자기의 영적 감령을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냄새입니까? 누가 이런 향기가 되겠느냐?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여러분의 자아가 펄펄펄 살아있습니까? 죽음에 이른 냄새예요. 여전히 생각과 감정과 여러분의 결정을 내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까? 죽음에 이르는 향기예요. 여러분이 이전에 예수 믿기 이전에 따라다니던 악한 욕심을 여전히 따라다니고 있습니까? 죽음에 이르는 냄새예요. 하나님 앞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죽음에 이르는 냄새예요. 여러분 좋은 향기가 되십시오. 사회 속의 그리스도인은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드러난다? 주님이, 예수님이. 좋은 모델이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자신의 아직 감량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기도하세요. 열정에 스스로 속지 마세요. 구호에 속지 마세요. 구원, 은혜, 믿음, 심지어는 구제, 선교사, 그런 구호에 속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를 보세요. 주님 앞에 내가 부인되었는지 부인되지 않았는지 살펴보세요. 다이어트를 위해서도 수고를 해요. 말씀 앞에 나를 부인하기 위해서도 수고해야 돼요. 저절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 함께 이렇게 생각하며 주님 앞에 통성으로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